할렐루야. 2022년도 세 번째 우리 금요 블레싱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이 생기고 또 기도할 때에 기쁨이 생길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모든 상황에서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힘을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떤 문제도 우리가 극복해내고 이겨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세임을 받는 오늘 복된 금요 블레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표적 네 번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잘 아시는 한 아이의 도시락 500이어로 5,000명, 장정만 5,000명, 한 2만여 명 된다. 아이까지 다 합치고 여자들 합치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여 명을 먹이시는 500이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동무사님에게 성도님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가 크든지 많든지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의 문제보다 주님께서는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2만 개가 있든지 간에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2만 명을 500여로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정 500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 그 후에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그 후에 이 표현은 이 요한이 쓰면서 꼭 사건의 연속성상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장면이 바뀔 때에 쓰는 그런 표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 후에 이 말을 6장에 그 후에라는 말이 있으니까 5장의 사건 38년의 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벌써 이 5장과 6장 사이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의 병자를 고치셨죠. 그것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두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고 오늘 본문에 베세다 들녘에서 500여를 먹이시는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시지 않았어요. 네 번째 유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유월절인데요. 5장과 6장 사이는 1년의 갭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유월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 남쪽, 서남쪽 지역의 도시 이름입니다. 이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딱 띄워주시면 되겠다. 그림. 예, 잘 보이나요? 예, 딱 보시면 이 디베랴가 밑쪽 갈릴리 바다 밑쪽에 있죠. 이 디베랴라는 이 도시는요. 예수님 당시 계속 좀 띄워주시면 됩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이 지역에서 이 디베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디베랴라고 했는데 이 디베랴는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그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그 황제한테 바칩니다라는 뜻으로 그 도시 이름을 디베랴라고 했고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도 디베랴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디베랴가. 구약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혹은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 긴네렛 바다 그렇게 불렀는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워낙 크니까 또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기도 했고 또 게네사렛 호수 여기 보면 이 게네사렛이 바로 이 긴네렛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저 위에 보면 게네사렛에는 또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 혹은 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디베랴 호수 신약에는 불리는 이름이 많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 디베랴 건너편에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베세다 보이시죠? 북쪽 갈릴리 북쪽입니다. 저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베세다 북쪽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 베세다 지역은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서남쪽에서 지금 갈릴리 북쪽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니 많은 큰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인지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다라는 이 헬라어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까지 일이 종결되지 않았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계속 많이 보여주셨나 봐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혹은 단순히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합리성,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인이 있는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표적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표적 그 자체에만 집착하여서 예수님을 찾았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어떤 분이다 이런 데에서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한 방편인데 사람들은 그 표적 자체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신기하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따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시든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몰려든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 무리들이 지금 이제 시장한 것을 아시고 이미 때가 어두웠거든요.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그냥 지나치는 분이 절대로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로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지려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배고픈 줄 아시고 어떻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먼저 물으셔서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절대로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여러분 주님께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 그것을 책임지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다 해놓고 맡겨놓고 가야지. 기도는 기대대로 하고 또 여전히 나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가지 마세요. 다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께 다 드려놓고 가시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빌립이 이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이 지역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어떤 물가, 이 지역의 어떤 식당, 빌립이 다 알아요. 그러니 빌립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 마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을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리고 돈이 들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듭니다. 200데나리온 돈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사람의 품삯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200데나리온 기술자가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까? 2천만 원. 자, 2천만 원에 그 모인 군중이 아이들, 여자 다 합쳐서 2만 명이면 1인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1인당. 계산이 어렵지? 2천만 원으로 2만 명을 먹이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어요. 1,000원입니다. 1,000원. 혹시 어려운 것 같은데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2천만 원으로 200명, 아니. 2천만 원으로 2만 명을 먹이니 1,000원. 1,000원씩 줘도 라면 하나씩 먹이도 예수님 200데나리온 돈 더 갑니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람 다 먹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빨리빨리 보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빌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의 이러한 대답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립의 답안지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거죠. 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다 아시면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일까요? 빌립을 그냥 부끄럽게 하고 망신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를 빌립에게 내어 보낸 것입니다. 목적은 빌립의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하여 주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빌립처럼 내가 잘 아는 동네인데 이 동네는 속된 말로 내 나오말인데 여기서 무슨 식당이 있고 여기 또 떡값이 얼마 하는데 다 이 빌립이 바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빌립처럼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머리로 문제를 푸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푸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막막한 현실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빌립처럼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빌립처럼 결론을 내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실 줄 아시는 그 주님께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다 아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다면 답을 빼놓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많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고 다 자기가 가지는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러나 무슨 문제든지 해답은 주님께서 갖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신다. 그때 늘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가 한번 가서 보라. 누가 제일 먼저 가냐면 안드레가 제일 먼저 갑니다. 이 안드레가 또 이 베세다 지역 출신인 사람이거든요. 안드레가 불이 나게 그냥 군중 사이를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자기 고향이니까 그 모인 군중들 중에서 고향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딱 가져온 것이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아주 작은 보리떡이고 물고기는 멸치보다 좀 크고 소금에 절여진, 그러니까 뭐 보리떡 먹을 때에 지금 목이 메니까 그냥 반찬식으로 먹었던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거 딱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먹을 거 없습니다. 빨리 이 사람들, 이 군중들 빨리 좀 흩어서 돌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빌립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 머리를 써서 산술적으로 200데나리온 이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면 안드레는 군중 사이를 뒤지면서 아이의 도시락이라도 갖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대수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드레 보면 자기 노력은 했습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도시락을 구했으니까요. 그러나 안드레 역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5병여 작은 도시락 갖고 와서 예수님 작지만 주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단지 이 안드레의 이 표현은 예수님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빨리 좀 인식을 하시고 빨리빨리 사람들 좀 보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빌립은 머리로, 숫자로, 데이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안드레는 자기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빌립이나 안드레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 인간적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다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더라도 다 하는 방법. 그 방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해결책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아니죠. 해결할 수 없다는 해결책을 가지고 내온 거지요. 그들의 보고, 그들의 계산, 그들의 오병 이외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싹 빼놓고 그냥 인간적인 계산, 작게 먹어도 한 사람당 1,000원씩 라면 하나 먹더라도 2천만 원. 그리고 지금 아무리 내가 돌아봐도 아이 도시락 이 작은 거 하나.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쉬운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 그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수해 넣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숫자 계산하고 안드레처럼 봐라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가나안 12정탐꾼 보고 귀에 못이 박히도 들었잖아요. 10정탐꾼은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 메뚜기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아나자손의 후손들이다. 등팔이 이렇다. 철비한 거다. 거기에는 그들의 보고에는 하나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계수에 넣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With man, this is impossible.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갑니까?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까먹어버렸어요. 오병이어만 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생각하듯이 말하고 생각할 때 정말 참 많음을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을 계수에 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코로나 힘들고 사람들도 모이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 이 문제를 딱 받았을 때에 이 문제는 제자들의 문제로 딱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의 문제로 딱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문제로 딱 받아들이니까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까마득히 다 잊어버립니다. 겨우 하는 말이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 들고요. 겨우 500여유로 뭘 하겠습니까?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도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다. 말은 하는데 내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 문제가. 내가 2만 명을 먹여야 돼요. 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빌립처럼 사고하고 안드레처럼 그냥 자기 노력만 죽도록 하다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만 명이라는 군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을 느끼는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엄청난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어떻게 행하실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주님께 이 문제를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던 에스겔처럼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내가 결론 짓지 말고 다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그 해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전부 여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리까. 그런 주님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늘 주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하면요, 해답 제껴놓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니까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람들 앉게 하라. 예수님께서 해답을 아시니까요. 사람들을 앉게 하라. 다 앉았습니다. 다 앉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5병이의 떡입니다. 그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보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한결같이 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즉 감사하셨다라는 기록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궁금하게 아마 아주 주의 깊게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만 명의 사람들은 들판에 확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아이의 도시락 꼭 오병이어로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있는데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아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쥐꼬리만한 것으로. 그랬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요, 감사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겨우 이것 가지고 뭐 하겠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병이어 같은 부실한 건강, 그건 건강이 약한 분들은 내 몸이 왜 이리 부실하노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저주하지 마세요. 고맙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내가 살고 있다. 내 몸이 부실하신 분들, 오병이어처럼 몸이 부실하고 건강이 부실한 분들, 또 작은 물질 갖고 있는 분들, 이 월급 가지고 뭘 내가 하겠노?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몸이 부실한 분들 항상 몸에 고맙다, 고맙고 감사하십시오. 주변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 좀 능력 있고 좀 똑똑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는데 돌아보니 다 부실해 보이고 저도 부실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 조금 더 좀 능력이 좀 파워가 넘치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부실한 사람들을 보고도 감사해 보십시오. 가족들을 보고도 감사해 보십시오. 자녀들 정말 두드려 패 죽이고 싶을 때 키우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해 보십시오. 말 안 듣는 자녀들 보더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부실해도 감사하고 오병이어처럼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지만은 그걸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겨우 이것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적의 문을 여는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그 자체로 우리의 기분이 바뀝니다. 그 자체로.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뒤에서 한번 보세요. 저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 감사의 이유 3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좀 멀어서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이유 3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돌아봤어요.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 금요밤에 피곤할 텐데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와서 언제든지 마음껏 편하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동부 3일 교회, 이 교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세 개가 딱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우리 자신이 바뀝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의 태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작은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할 수 없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그 미미한 거 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왕이 그 오병이에 쫓겨난 거 들고 하나님 감사하는 거 보세요. 우리에게는 지극히 작은 것도 감사할 때에 그것이 기적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에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 Head of Christ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즉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이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 그림, 그 예수님 그림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워너 솔맨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분이 할아버지. 다음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하면 이분이 다 그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워너 솔맨은 이 그림을 그린 동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 그림은 유적과도 같은 마지막 그의 인생의 그림이었습니다. 35세 때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35세 때에 중병에 걸렸답니다. 의사는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시 결핵이 뭐 다 죽는 병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길어야 석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워너 솔맨은 방금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 태 속에 아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내가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 3개월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 천금 같은 시간 가장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이 3개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3개월을 정말 알차게 아름답게 이 시간을 보내보십시다. 이 솔맨이 아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내의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터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아내를 보고 감사합니다. 작은 음식을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그냥 감사로 표현합니다. 그때 이 감사는 그리고 이 솔맨이 자기는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자. 그래서 시작한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3개월의 죽으면서 가장 의미 있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그냥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그 당시 의사가 존 헬리라는 의사인데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그러니 솔맨할 말이 내가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는데 아내의 말을 따라서 날마다 감사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감사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치의가 박수를 치면서 그래요. 그 감사가 진짜 명약이네요. 최고의 치료제네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는 그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바꿉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일으켜요. 오늘 만나는 사람, 직장, 가정, 걸어갈 때, 운전할 때 항상 이러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을 들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다 오병이의 기적 원하시죠? 오병이의 기적 원하시죠? 2만 배 되는 거 원하시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알면서 오병이어, 그 사소하고 작은 것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오병이어의 감사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불평 원망한다고 내 기분은 조금 그 순간 화가 풀리는 건 몰라도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 한 대로 다 듣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면 이 예수님의 기적은요, 기적을 하실 때에 원대로 주십니다. 원대로 앉혀놓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 우리 주님의 기적은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하고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요,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난 뒤에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육 안에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라.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먹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나눴으니까 한 바구니씩 다 남은 것 같아요.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범사의 문제까지도 다 풍성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팠던 군중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단순히 배를 불렀다 이런 차원하고 지금 다 차원이 아닙니다. 영광을 본 것입니다. 기적의 영광. 와, 내가 이 영광 가운데 동참하다니 아마 그들은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배도 불렀지만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왜 이들이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밥 먹을 때가 지나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이미 다른 성경에 이미 해가 졌어요. 그러나 해가 져도 배가 고파도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일 자기 일이 바빠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일을 찾아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병이어의 그 영광,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자의 문제를 결코 모른 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시지 않고 반드시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예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요, 배가 고플 때가 옵니다. 예수님 말씀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면요, 벌써 날이 벌써 어두워지고, 큰일 났네, 이거, 날이 더 벌써 어두워지네. 근데 아무것도 내 손에 남는 게 없네. 이럴 때가 옵니다. 시간이 막 지나갑니다, 시간이. 남은 시간이 초조해집니다.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배도 고파 오고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뭐가 당장 안 나오니까.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입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님 말씀 따라가입시다. 그래야지 오병이어 기적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살 길 알아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 끝까지 그냥 날이 저물어도 배가 고파도 그냥 끝까지 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절대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책임을, 그들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야, 이분은 선지자다. 왜요? 병을 고치지요? 먹을 것 해결해 주지요? 이분은 특별한 선지자다. 이분을 그냥 우리의 왕으로 삼아버리면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같아도 그래 안 하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그래 하겠죠.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날마다 뭐 아주 작은 것으로도 기적을 베풀고 병자도 고치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로마는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 보면 여러분 찍을 사람 없지. 먹고 사는 문제를 자신이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세계 5대 경제대국을 만들겠다. 어떤 분들은 병사들 월급을 엄마 주겠다. 어떤 분들은 또 그분이네요. 출산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분들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하나님 아는 것처럼 보이세요? 모르는 것처럼 보이세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니까 돈으로 다 어떻게 하려고 돈으로. 세상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거든요. 이 군중들처럼. 그러면 다 왕으로 세우려고 하거든요. 저는 참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가? 물론 그 위에 하나님께 통치하십니다만은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철아, 다훈아, 예언아, 김밥말이 예언이 니는 세상 사람들을 먹이는 김밥말이가 되라.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생일인데 우리 청년부 카톡에 김밥말이 생일이에요 하니까 좀 더 축하한다. 세상을 먹이는 김밥말이. 할렐루야. 우리 저기 방송실에 누가 있어요? 우리 예인이 있나? 소미가 있나? 우리 청년들 정말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꿈은 내가 가진다고 절대로 못 가져요. 한 사람은 항상 자기 한계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못 가져, 내가 갖고 싶어도. 우리의 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꿈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막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보여주시거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를 이끌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보니까 좋은 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덜 나쁜 사람 뽑는 선거 같아요. 여러분, 권력을 위해서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정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에 서서 그들의 정책이 하나님의 기준 뜻과 맞나 안 맞나 그거 보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성도는 최소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맞나 안 맞나 저 정책들이 그거 보고 뽑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한방 지금 저 북한이
또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을 쐈대요. 막 저리 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통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등을 따시게 하고 배부르게 할 지도자를 뽑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군중들이 자기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그냥 떠나가십니다. 피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그 기적을 경험해서 배불리 먹었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냥 다 배부르고 난 뒤에 막 좋아가지고 살았던 모든 기쁨들이 다 죽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의 배를 육신의 배만 채우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지옥 가서 영원토록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임금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서 살리신 것처럼 바로 내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배만 불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신 것을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 영생, 구원, 이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에만 관심이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자기 문제가 별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주는 그런 배부르게 하는 복만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복을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간증하는 내용들이 그냥 이 땅의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만 갖고 있다면 그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을 채워주셨다. 그것만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우리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다 기도하지요. 그런데 내 영혼이 미움과 분노와 교만과 두려움으로 병들어 있는데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빈곤해지고 불편하면 기도하죠. 그러나 내 영이 말씀의 기근으로 영이 말라 죽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는 예수님을 구하는 군중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살미 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문제에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안 해도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순서를 먼저 바로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다 믿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